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째 되는 해, 요셉의 나이 38세, 야곱이 129세였을 때를 말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처럼 7년 풍년이 있은 이후에 큰 흥년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큰 흥년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다녀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내려갔으나 야곱이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과거 요셉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 형님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그 아버지 곁에 두고 루벤부터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함께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그 주변 나라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던 그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와서 무려 21년 만에 형들과 재하게 됩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자신을 원수로 생각했던 형들과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20년 전에 자신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알아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살펴볼 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자신을 살아넘긴 그 형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속상하겠습니까? 지나간 그 20년의 그 세월 동안 고생한 그 일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좋게 말하지 못합니다. 형들인지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채를 합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들을 알아보았잖아요. 형들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보내주신 것을 요셉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과의 문제가 다 풀어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아직까지 형들에 대한 이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엄한 소리로 말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채 합니다. 형들을 결국 정탐꾼으로 몰고 가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도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생각을 해냅니다. 아, 20년 전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던 꿈이 오늘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형들이 있지만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곡식을 내주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면 본문이 길게 기록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라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종은 공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셉의 인간미를 보게 됩니다. 요셉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한 것 같은데, 다 풀어낸 것 같은데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이 억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를 했을까? 형들을 왜 감옥에 가두었을까?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설이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요셉이 아직 형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형들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곡식을 그저 구하러 온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요셉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돌아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형들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금 형제들이 서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일, 자신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그 일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20년 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보니까, 자신들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20년 전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루벤이 이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당자였던 루벤이 형제들을 말렸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그 큰형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동생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루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죽이고자 했고,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동생을 팔아넘긴 거죠. 마치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형들의 그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 형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 형들을 그렇게 아버지와 동생을 이끌어내라고 했다면 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요. 요셉도 지금 편안하게 그 형들을 대하지 못하고 형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명의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행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요셉의 형들만의 문제입니까? 요셉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제아의 법을 따른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하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팔아넘기면,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요셉이 미운 거예요. 요셉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우리 집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육체를 따라 살면,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안 되는 줄 알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육체의 욕심을,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이미 용서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보니까 내 속에서 가라앉으셨던 형들에 대한 원망과 또 형들에 대한 억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형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가 악을 행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감정, 내 의지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이죠. 아생 야소사, 아사 야소생.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깨달은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그 감정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 형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했던 우리의 악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